예,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보통 바울의 선교 여행은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는 것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자, 20장 1절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라. 자, 이 소요가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났던 것들, 아데미 신전, 이제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 제자들을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마게도냐로 가는데 마게도냐는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의 유럽의 첫 지경이죠. 그 소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갔을 때 우리가 2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바울이 다시 3차 때 다시 갔던 지역을 한 번 더 반복해서 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권하고 다시 그들을 든든히 세워주는 이게 3차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인데 이제 1차는 뭐 당연히 세계 선교의 첫 발을 디뎠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고 2차 선교는 유럽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3차 선교는 1차, 2차 때 전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거기에 있던 그 성도들을 교인들을 다시 든든히 세워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갔다 에베소에서 큰 소동을 겪고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갔는데 자, 2절 보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자, 마게도냐에 있는 그 지방으로 다녀갔다. 그러면은 어느 도시를 지나갔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마게도냐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선교했던 도시들이겠죠. 어떤 도시들이 있었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였죠. 여기서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직이었고 말씀을 듣는 열정이 있었는데 이때 빌립보와 그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이 또 베레아까지 원정 와서 바울을 아주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3차 때 마게도냐 그 지방에 둘렀다는 것은 뭐 어디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립보로 갔다가 데살로니 갔다가 베레아로 갔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2차 선교 여행 때 베레아로 갔다가 어디로 넘어갔죠? 그 밑에 섬 있는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로 넘어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즉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녀가며 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갔을 겁니다.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며 거기 석 달 동안 여기서 헬라는 아가야 지역은 섬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섬 또 그 오른쪽으로 보면 구브로 섬 이 구브로 섬은 1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갔던데 그거 말고 아가야 지방의 섬 거기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헬라에 이르러 이 말은 그 아가야 지역이 헬라 지역이니까 거기에 있는 아마 고린도에 이르는 것이 확실합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가 그 섬에 머물렀다가 이제 바울이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하여서 자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자, 빨리 그러니까 3차 여행 때 이제 이 사실은 고린도에서 3차 선교 여행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끝내고 빨리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안에 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빨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자, 이 수리아는 예루살렘 거쳐 내륙 지방입니다. 왔던데, 그죠? 그래서 그 지역에 가려고 빨리 했는데 그 헬라 지역,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거기서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그 내륙으로 가려고 했는데 방해에 부닥쳐서 다시 돌아왔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왔던 길로 고린도에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제 4절에서 보면은
그때 바울과 동력했던,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름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동일한 인물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물론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그 인물이 특출하기도 합니다. 열정도 있고 지식도 있고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확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정말 위대한 걸출한 좋은 사명자, 소명자, 복음 전파자이기도 하지만, 바울이 진짜 사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의 능력에 의존했던 건 아닙니다. 뭡니까? 이게 동력자들, 많은 동력자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동력자들의 이름,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안부를 전하면서 같은 동력자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그 리스트를 보면 꽤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여기에 있는 인물들이 같이 겹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사역 원리 가운데 중요한 원리는 자기가 뛰어나다고 해서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동력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 사역의 중요한 리더십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혼자가 잘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함에도 불구하고 동력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는 부족한데 동력을 자는 사람. 어쨌거나 우리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요 사역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함께 하는 사람, 그 동력자들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3차 선교 때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올 때 바울과 동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절 볼게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 동력자들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갑니다. 자, 지금 제가 지도를 안 보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지도가 머릿속에 있습니까? 이게 있으면 재미가 있고 없으면 지금 재미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지도가 없으면은 목사님 빨리 뭐 어디로 가는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있으면은 지금 요렇게 돌아가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지도를 보니까 여러분들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잘 이거 오픈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이고, 거기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오면은 아시아 지역, 정확히 말하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자, 지금 이제 자 보십시오. 5절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이건 지금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거죠? 마게도냐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드로아 지역이 어디에 있는 지역입니까? 유럽 아니고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이 드로아죠. 자, 이 드로아 지역에서 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환상을 보잖아요. 바울이 여기서 계속해서, 바울은 그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머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로아 지역에서 바울은 사실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북쪽 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쪽에는 선교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로 이 드로아 지역에서 2차 선교여행 때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던 지역이 바로 이 드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3차 때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오는 길이니까 드로아로 오는 게 맞죠? 여러분 눈동자를 보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2차 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갔으니까 3차는 그쪽으로 갔던 길에서 돌아오니까 마게도냐로 해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오는 겁니다. 자,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1일을 머무니라. 그러니까 이 동력자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바울은 그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드로아에서 그들을 만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자,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스탑. 여기서는 반드시 스탑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지금 20장 7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예? 그렇죠. 첫날이란 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무슨 일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뭘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안식 후,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이 한 주간의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의 첫날, 주일날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일요일날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간의 첫날 안식 후 그 다음날 일요일, 우리만 주일에 뭐 하려고? 떡을 떼려고 모였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니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정기적으로 안식일 다음 날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들을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안식일 날에 회당에 갑니까 안 갑니까? 철저하게 갔습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어때 그 도시에 갔는데 회당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에 갔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회당에 갔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던 지역에 가면 어떻습니까? 기도처를 그냥 찾았죠.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고. 근데 회당이 있으면 안식일 날에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안식 후 첫날에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뗀다, 성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이런 역사, 그리고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언젠가 어느 시점인가는 정확히 딱 꼬집어 모르겠지만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에도 모이기 시작하네. 자, 왜 이 사람들이 안식일 첫날에 모입니까? 떡을 떼려고. 그리고 처음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때는 안식일 날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니까 율법에 의하여서 유대인 율법, 자기들의 그러니까 그 신앙적인 관습에 의해서 안식일을 당연히 모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떡을 떼려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으니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날에 모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기 교회 때 이렇게 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남이 이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쩌면 토요일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었고 유대교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이제 드디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아주 중요한 제가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뭘 지켜야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죠? 유대인이고 반드시 3가지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인종에 상관없이 내가 유대교에 속한 유대교 교인이라면 3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되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두 번째 할례, 세 번째 코셔 음식 먹는 거. 요거는 유대교의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뭡니까? 주일 성수, 기도, 말씀 보는 것, 전도하는 것, 이거 우리들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 유대교의 정체성은 코셔 음식, 정결한 음식 먹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 할례 행하는 것, 요 3가지인데 사도행전에서 이 3가지가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맞죠? 앞에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할례 문제 봤잖아요. 그게 할례 문제가 어디서 결정되어집니까? 예루살렘 회의 때 공식적으로 결정되어집니다. 할례 행하지 않아도 다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방인들 할례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유대인도 할례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구원과 할례를 연관시키지 말라.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할례가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그 할례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결 음식, 누가 정결 음식 먹는 것을 깼습니까? 베드로. 그래서 이방인들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3가지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할례 문제와 정결 문제는 다 정리되었고 이제 하나 남았는 게 뭐였습니까? 안식일인데 안식은 하루아침에 어떤 회의를 해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고 요런 20장 7절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또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에 계속해서 모이면서 주일날, 오늘만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서서히 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오늘날 말하는 달력으로 말하면 일요일 날에, 우리말로 하면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성찬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게 주일날, 오늘날 주일의 원형입니다. 자,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이제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해프닝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 떠나려고 하고 이제 떠나기 전에 다 밤늦게까지 강론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부흥회 또는 사경회를 했겠죠. 근데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런데 유두고가 3층 있는 창태에 걸쳐 앉았다가 집회가 오래되니까 꾸불꾸불 떨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이게 또 큰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3층에서 설교할 때 혹시 누가 창틀에 걸터 앉아는 무조건 내려오라 그러면 안 내려오면 빨리 설교하고 끝냅니다. 왜?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 떨어지니까 자 보십시오.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이다. 이게 구약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한테 엎드려서 하는 아주 독특한 뭡니까? 독특한 사람을 살리는 은사입니다. 독특하게.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말했지만 아주 독특한 것이지 보편적인 것은, 일반적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장례식장에 가서 올라타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아주 특별하게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 특정한 시기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발휘하는 모습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우리가 강조를 여기에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이렇게 죽었던 사람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다시 온몸으로 덮어서 이렇게 말하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유두고를 다시 살리고 11절에 올라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드로아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또 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이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로아에서 사역을 마치고, 자 1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뭐 중간중간에 어디를 거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뭐 무슨 사역이 없고 그냥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뭐 이튿날 갔다 갑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15절 끝에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16절 바울이 아사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해서 있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니라.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바울이 이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게 에베소 그 밑에 있는 그 도시인데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밀레도에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바울이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간 게 아니고 이번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이미 에베소는 바울이 많이 양육하고 가르쳤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초청된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장소가 바로 이 밀레도고, 내용은 고별 설교로 나타나는 거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이제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자, 여기서 장로들은 오늘날 우리가 있는 장로들하고 좀 차이가 나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교회의 감독자들, 요런, 그러니까 교회의 진짜 실제적으로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을 바울을 따로 불려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양육하고 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 자신이 사역했던 것을 그 장로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을 할 때 모든 겸손으로 했고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유대인의 이 방해,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 참았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장소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장소에서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엄청나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죠? 다 유대인들이었다. 얼마나 끈질기게 바울을 괴롭혔고 얼마나 끈질기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19절,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우리가 바울 그러면은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하면은 열정적인 복음의 전도자, 그리고 회심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충실한 종, 그리고 가장 뛰어난 복음 전도자며 선교사, 이런 우리 인식이 많습니다. 이거 틀린 게 아니고 다 정확히 본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바울에게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요 9절, 참고 인내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청년들하고 바울에 대해서 또는 그 집사님들 성경 공부 바울에 대해서 가면 바울의 인내를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바울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 전부 다 뛰어나고 열정적이고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이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 1차 2차 선교여행을 간 사람이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울의 밑바탕에서 견딘 것은 바울의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었으면 견디지 못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강도를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펜이 있으면 그 참고라는 말에 그 두 동그라미를 하나 그어주시면,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모든 시험을 참았기 때문에,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리고 바울의 인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 그 믿음과 인내는 우리 신앙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겁니다. 자,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다시 말합니다. 전하여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제가 어제 아래도 말씀드리겠지만 초대교회 때 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기초적인 그 공동체의 밑바탕에는 양육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종교를 보면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가장 가르치고 배우는데 체계적이고 열정인 종교는 기독교예요.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옛날에 뭐 그러니까 부흥 집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경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철야하면서도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가르치는 종교고 배우는 종교입니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는데, 근데 요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워낙 매스미디어가 놀랍도록 발전해 가지고요, 보고 우리가 볼 게 들을 게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뭐 통신이 워낙 발전했으니까 지금 여러분 집에서 볼 것을 다 본다고 해도 여러분 평생 동안 봐도 다 보지 못할 것이 꽉 이미 다 차가 있어요. 이미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온갖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너무 볼 거 들을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뭡니까? 성경을 보고 배우는 시간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좋으신 분들은 그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배우는 그런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뭐 보고 할 게 너무 이 세상에 보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너무너무 옛날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하는 게 부흥이 아마 며칠 합니까? 일주일에서 진짜 저도 일주일 참석했던 기억이 나요.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일주일 어른 부흥에 해보라 그러십시오. 그 부모가 막 학대한다고 날뛸 겁니다. 애를 일주일 동안 교회에 붙잡아 놓는. 근데 진짜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고 그때는 매주 철야를 했지 않습니까? 금요일 밤 10시부터 4시까지 철야하고 한 30분 1시간 쉬었다가 또 뭐 합니까? 또 토요일 새벽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때는 그게 또 가능했던 것이 열정도 있었고 너무 매스미디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기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를 보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양육하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제 거의 끝나는 이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되기 위해서 이 가르침과 배움이 좀 더 있어야 될 것을 참 많이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20절에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그냥 선포, 정언할 때 딱 두 가지죠.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회개와 믿음과 회개. 이 두 개가 우리 구원의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정언하고 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 바울이 아까 16절에도 보면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좀 쉬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뭔가는 모르게 하여튼 자 그런데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인 것 같아요. 성령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합니다. 그게 매여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또 같은 성령이 뭐라고 말하는 건 너 거기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 고통인데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모순인 것 같은데 이게 모순이 아니고 같은 겁니다. 성령이 말합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고난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이상하다. 성령이 결박이나 환난이 있다고 말했는데 성령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모순이 아니고 지극히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십자가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자기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에 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성령이 말하기를 너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 알고 가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우쳐줍니다. 십자가에는 어려움이 있고 너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너 그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일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유명한 사명 선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게 우리 사명자, 우리 모든 성도의 사명 선언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합니까? 이제 여러분은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요거도 먹는 거, 무시당하는 거, 멸시하는 거, 손해보는 거, 불편한 거는 목숨보다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숨에 비하면 좀 불편하고 목숨에 비하여 좀 요구도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는 우리가 목숨도 내가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약간 요구도 먹고 약간 무시당한 것은 엄청나게 귀한 것을 여기요. 우리가 자체 모순에 빠져버렸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 말을 우리가 어쩌면은 평생 동안 우리는 못 받아들이고 살 수도 있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진짜 바울이 말했던 이 생명조차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 말을 온전히 고백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죽지 않는 것 외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니 죽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으니 바울이 죽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했으니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무시당하고 내가 인정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해놓고 그 생명의 100만 분의 1보다도 안 중요한 것을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진짜로 생명조차 중요하다는 이 말 속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이 말 속에 참 우리가 오랫동안 깊이 묵상하고 이 고백이 진짜로 우리 고백이 될 때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사역하면서 여기는 방해물들 이거는 진짜로 먼저보다도 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28절부터 35절까지는 어떻게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지금 이 모든 말들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쩌면은 28절에서 35절은 특별히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교육을 하는 가운데 그 교육 내용이 뭔가 리더십 교육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재직 수련회 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 우리말로 하면 이 좋은 이 장로들, 그 감독자들, 교회 리더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이 자기 간증도 하고 그리고 자기 고난도 말하고 자기 소명도 밝히고 앞으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도 얘기하고 이런 걸 함께 나누면서 재직 훈련을 하는데 28절부터 35절까지는 재직 훈련 가운데 특별히 제목으로 정한다면 리더십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교육은 내일 우리가 한번 몇 구절을 좀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28절 여러분들은 이제 이건 내일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이 사명선언문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선언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서 그 선교를 하면서 당했던 환난과 고난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무시를 당했지만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친 위대한 전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나약해지고 연약해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양육하고 그들이 고난을 당했던 그 성숙함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도전을 받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 때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다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이창근 집사님이야 여러 환우들, 오늘 또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정 일터 위에도 주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친구 초청 잔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버지의 낙담하고 신앙적으로 낙담하고 절망한,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인생을 포기한 그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친구들을 초청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 및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